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6절까지 보았지만은 오늘 다시 그 앞에 조금 24절 말씀부터 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24절로 해서 3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먼저 읽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지난주에 26절까지를 보았으나 이제 계속 27절부터도 모세의 말씀이 좀 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24절부터 우리가 다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말할 때, 누가 나를 말할 때, 나를 가리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평을 들어야 되겠죠.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 준다면 그러면 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그래 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좀 바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24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있는 거죠. 그것이 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삶이냐 아니냐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거기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그것에 의해서 기준을 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기에 기준을 삼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럼 나는 그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과는 등지는 거예요. 세상 편에도 쓰고 하나님 편에도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가 사단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사단과의 이 관계라는 것은 늘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그 전쟁을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지역이었던 지금 이제 소련이 점령하고 막 그랬던 지역에 거기에 사실 러시아를 마음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또 통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말하자면은 러시아의 간첩 노릇을 하는 거죠. 겉으로는 그냥 나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러시아 편에 서갖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무슨 뭐 정보 같은 거 이런 걸 넘기고 하고 그러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렇게 뭔가 반역 짓을 하고 간첩 짓을 한 그런 사람들을 또 색출해내 갖고 체포하고 막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겁니다. 예, 사실 이렇게 원수지간이면은요, 내 편 아니면은 원수 편입니다. 중간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단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그 중간이 없는 거죠. 내가 세상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이 중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져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등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즉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다 이거죠.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칭함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칭함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공주의 아들 그러면은 왕자라고 불림받고 나중에 왕이 될 그럴 어떤 기회도 올 수 있고 이런 위치인데 그걸 거절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마치 모세가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있고 그 다음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끼리 다툴 때에 말리면서 왜 너희는 같은 동포끼리 싸우느냐 이랬을 때에 그 한 사람이 너가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도 죽이려느냐 막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게 들통났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게 바로의 귀에 들어가고 하니까 도망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마치 이 모세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간 거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보아야 돼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안에 모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초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하는 그 속에도 이미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한 것이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일이 들통나고 하니까 어차피 그 기회에 모세가 떠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가끔 이런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와요. 어떤 때는 그 기회가 잘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그 기회에 어떤 그 선택을 딱 결정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가서 이렇게 온전히 그 일을 하길 원하는데 그런데 내 현재의 상황은 나를 자꾸만 붙들어 매고 나를 놔주질 않고 막 이럽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사이에서 약간 방황을 하게 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그 일이 딱 결정되게 만들어줘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게 그럴 어떤 기회가 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기회에 딱 결정하는 거죠. 모세에게 그 기회가 온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들통난 것이 모세가 뭔가 처신을 잘못해갖고 들통난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이제는 뭔가 그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가 가기 위해서 그렇게 들통나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동족끼리 싸우는데 또 개입해갖고 말리려고 하다가 다 이렇게 터져 나오고, 이런 기회가 왜 왔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장차 모세를 들어 쓰시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 역사를 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 모세를 저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40년 동안 뭔가 더 하나님의 그 어떤 것들을 다 배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려고 뭔가 모세를 광야로 보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늘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그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가서 말리려고 하다가 들통난 일, 그럼 그런 모든 일이 다 합력해 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 모세가 그 싸움하는 사람 말릴 때 하나님이 자기를 광야로 보낼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몰랐겠지요. 전혀 몰랐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나한테 닥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로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닌 사람은 이런 일 저런 일 아무 일이 오더라도 거기서 전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내리질 못합니다. 그냥 끌려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의 흐름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느 기회가 딱 오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는 그런 결단도 내립니다. 그러니 모세의 이 결단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결단과 흡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 하는 것은 세상적인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게 포기를 하고 떠난 거예요.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아니, 그 남 싸움질하는 걸 왜 개입해 갖고 그래?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나중에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럴지 몰라요. 예. 그 세상 관점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모세가 그때 그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울 때 그 애굽 사람을 왜 쳐서 죽여갖고 모래 속에 감추고 왜 그랬어?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든지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자, 그리고 26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거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것이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냐라는 걸 제가 지난주에 많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까지의 역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은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 했다가 또 관두고 저 일 했다가 관두고 이게 아니라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이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의 아주 핵심적인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역사는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그가 어떤 능력을 받았다 할 때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상이나 받으려고 그런 일을 했나 이렇게 바라보기 쉬운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로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분명히 상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나는 그런 상 안 받아도 상관없어.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건 겸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믿음.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할 때에 어디예요? 6절이에요. 예,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 다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상 주시는 이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때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말하자면 상 주신다, 그 뜻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보통 선물 또는 은혜라고 하는 것하고 상하고는 좀 달라요. 선물이나 은혜는요, 그거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걸 주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에게 이거 주겠다 그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은 달라요. 상은요, 그가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상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그만 상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가 결정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 살려고 그래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이 있어요. 요즘 그 뭡니까? 무슨 학교라고 그러죠? 예, 혁신. 그 혁신학교라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한 10몇 프로인가 그 정도가 혁신학교래요. 말하자면 이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더 학교 교육을 바꿔야 돼 하고 혁신을 한다라고 해서 혁신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시험을 안 본대요. 그리고 그냥 무슨 체험 이런 걸 중요시 한대요. 그게 좋은지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학부모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시험을 안 보니까 아이 성적이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성적은요, 시험 보고 점수가 나오면요, 그 점수가 나의 상급이잖아요. 나 100점 받았어. 그럼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 40점 받았어.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시험을 보고 다음에는 더 잘 받으려고 애쓰잖아요. 아니, 이번 주 시험 본다. 그럼 벌써 한 2주 전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뭔가 나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라면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상이 없어. 그냥 그런 거 평가도 안 해. 그러면은 그냥 노는 거예요. 날마다 노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서 그 혁신학교를 교사나 학부모 중에 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혁신학교를 한다 그랬어요. 반 이상이.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교사가 전교조 출신이 전체의 한 70% 이 정도 되면은요, 그냥 교사 반 이상이 찬성해요. 그러면은 학부모 의견 필요 없이 그냥 혁신학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도저히 우리 아이를 이런 데 맡기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바꿨어요. 교사들도 반 이상이 찬성하고 학부모도 반 이상이 찬성할 때에만 혁신학교로 한다. 지금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학교에 있는 그 학부모들이 이제 됐다. 그리고 이제 다 반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제 원래 옛날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열심히 배우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 평가도 하고 그래야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는 말이 뭡니까? 내 믿음이 더 분명하게 막 다름질하는 것 같이 경주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상 주신다는 것이. 이게 상은 은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상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좋은 상을 주실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믿음의 어떤 길을 걷느냐가 결정되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여기서 모세가 두 방향을 보는 겁니다. 하나는 애굽의 왕 바로죠. 애굽의 왕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 바로의 권세가 엄청 세죠. 얼마든지 모세를 잡아서 죽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바라보는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처음에 12명 정탐꾼을 보내갖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가나안 땅은 이렇게 좋은 땅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큰 안악 자손들도 있고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뭘 본 겁니까? 그들은 가나안의 현실을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보질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 보는 걸 잊어먹은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여기 당연히 애굽 왕이 어떻다라는 것도 알지만 더더욱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마음이 능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내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죠. 사실은 여기 히브리서 11장 제일 앞에가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해놓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눈으로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실체가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란다라는 말씀이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여기에도 있고,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아니 유월절 정할 때 믿음으로 정했다, 이런 말씀 여기서 처음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냥 시킨 대로 했다, 이렇게 읽혀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일을 정했다. 즉 유월절 다 아시잖아요. 유월절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그 집안에 있을 때 멸하는 자가 그 집을 그냥 지나가는, 그래서 그 집에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게 되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럼 그 일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모세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전한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규례를 정한 건 아닌데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에게 전한 것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유월절 피 뿌리는 예를 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거기서 믿음이 필요한가? 아니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에다 발라놔야 그날 밤에 진노를 내리는, 즉 죽이는 천사가 너희를 그냥 넘어간다, 이 말씀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갈림이 오는 거죠. 그걸 진짜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대충 그냥 이러고 갈 것인가? 여기서 분명히 갈라지는 거예요. 정말 믿을 것인가? 믿을 것인가? 모세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진짜 피를 바른 집에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죽지 않는다. 반대로 피가 발려지지 않은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의 장자는 죽는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여지껏 그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장자를 죽이고, 그런데 피 바른 집에 있으면은
죽임 당하지 아니한다. 이거 처음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피 바른 집이 있으면은 안심하고 거기는 아무도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이렇게 말했다라면 그 사람은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을 때에 아니 그거 내가 전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경험으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러니까 성경에 읽다가 어느 날 처음 듣는 것 같이 말씀이 나에게 읽혀질 때가 있어요. 이 말씀?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 전에는 내가 못 봤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면서 그 말씀을 처음 볼 때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근데 이게 진짜일까? 이거 거짓말 아니야 혹시? 이렇게 의심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어떤 것이든지 다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돼버렸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은 이것은 믿고 저것은 믿지 못하고 이렇게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처음 들은 말씀이라도 나는 그대로 믿을 수 있어요. 이때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월절 예를 행하는 그 피 바른 집에 있는 이 예를 행할 때 그걸 정할 때 믿음으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전혀 해본 적이 없어도. 그리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러죠. 장자를 건드리는 말하는 천사죠. 그가 이 피 바른 집에 있는 이들은 조금 더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자,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홍해 건넌 것도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믿음으로 홍해 물론 모세가 홍해 바다 갈라지게 이렇게 했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럼 백성들이 그 물이 갈라진 사이로 가는데 그때 믿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아니라면은 못 갔을 거라고 생각되죠. 왜냐면은 지금은 물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우리가 저 바다 저 중간쯤 갔는데 다시 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여러분 그 생각해 보면 그 건널 수 있겠어요? 그게 강이 아니에요. 바다예요. 바다 여기서 저쪽 건너온다는 것이 엄청 폭이 넓어요. 저도 자세한 거리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한 5km는 더 될 것 같아요. 거리가. 그러니 그 걷는데 1시간도 더 걸릴 거 아니에요? 5km라면 그렇잖아요. 짐도 있겠다, 애들도 있겠다, 그러면 1시간도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시간 동안 물이 계속 이렇게 벌어져 있으라는 법이 있어요? 중간에 이제 그만하고 딱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해서 그 홍해 바다로 건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든지 지키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건너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요, 똑같은 일을 애굽 군사들도 따라오면서 그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시험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건넌 것은 그건 믿음이고 애굽 군사들이 들어간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시험입니까? 예, 시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언제 애굽 군사들 보고 하나님이 그들 보고 바다를 건너라 그린 적이 있습니까? 애굽 군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간 적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독단적으로 간 거예요. 독단적으로 가면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이 물이 우리가 지날 동안 합쳐지지 않을 거야 이러고 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바다 가운데서 죽었죠.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으나, 요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다. 그런데 요때 상황을 우리 한번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사건에 대해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했는데 이게 뭐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모세에게 속하다니? 네? 여러분,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왔는데 그 모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전해진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안에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 놓으셨지만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입증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간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모세에게 여기 이스라엘이 속했던 것처럼. 예. 자, 그래서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마주친 여리고. 근데 믿음으로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그렇죠? 매일 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그 일을, 아니 그 돌면서 그거 뭐 그냥 뭐 한 시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적어도 여리고성 그 당시의 성 이렇게 하면 뭐 몇 시간을 한 2시간 3시간 걸렸을지 누가 알아요? 그걸 돌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돈다라고 뭔 역사가 있어? 오늘 그냥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역사 없네. 그 다음날 오늘도 또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역사 없네. 계속 그렇게 있을 때 과연 그들이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면은 여기 기록되지가 않았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마음 같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날 7바퀴를 두고 소리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이거죠. 믿음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건 믿음으로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정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예, 여기 사실 이 라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그 행위는 그 나라 여기 여리고죠. 그 여리고성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는 반역 행위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라합이 자기가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라는 것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나 또는 그 여리고 왕에게나 들키면은 라합은 그냥 죽음 당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한 일이죠. 목숨 걸고. 라합은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줬다. 그 뜻이에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라합의 믿음도 아주 위대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들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들 했는데 그 선지자들 속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또 있겠어요?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다 열고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들 얘기하려면 한없으니까. 그러나 여기 몇 사람의 예를 들면서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하면서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 사람은 이런 일, 저 사람은 저런 일. 하지만 그것이 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34절도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이 타오르는 그 뭡니까? 그 불이 타는 풀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불이 이 세 친구들을 태우질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불을 이긴 거죠. 좀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렙다 과부가 그랬습니까? 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각각의 그 모양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들이 다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죠.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미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되어지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반대로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으로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예를 들어 이게 순교자들의 어떤 위치 같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죽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생명의 부활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걸 바라보는 거죠. 더 좋은 생명의 부활. 그래서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여기 톱으로 켜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7절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므낫세 왕이 있었을 때에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므낫세 왕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이제 추격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그 나무 큰 나무인데 그 가운데가 이렇게 좀 비었는가 봐요. 그냥 거기 숨었대요.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 그렇게 들려요. 거기 숨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이 저놈이 나무 속에 숨었네. 그러니까 그 나무를 통째로 베어다가 그 이사야가 그 속에 있는 대로 통째로 나무를 묶어 갖고는 톱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나무 속에서 톱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정말 뭐 이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용맹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편에서는 막 이렇게 뭐 잡혀서 죽음 당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궁핍한 경우도 생기고 막 이런 경우도 이게 어떤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당했느냐. 비록 그들이 승리하는 사람도 믿음의 마음으로 승리를 했고 아니면은 더 큰 고난과 역경을 받는 사람도 믿음의 마음으로 역경을 견뎌냈고 모든 일이 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단 말은 세상이 무슨 변수가 무슨 일이 무슨 사건이 있어도 이 믿음의 사람은 그 세상 일에 의해서 조금도 요동치 않는다, 그 뜻이에요. 요동치 않아요. 누가 협박을 하건 누가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일로 와라라고 하건 전혀 요동치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를 받았으나, 즉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하시며 자기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증거들을 받았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막 이기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도 하고 뭐 불을 이기기도 하고 막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받은 거예요. 증거를 받았어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받았다는 것과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약속은 미래에 대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미래에 대한 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들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럼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이 뭔가? 사실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약속이 이루어진 줄 압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잘 모르는 분이 계셔요. 그것도 약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오신 것, 또 성령님이 오신 것 똑같이 약속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또는 오순절에 오는 성령도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전혀 약속을 그들에 대해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 때문에 마음에서 뭐 그늘 속에 있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한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다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 아까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는다는 것은 그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받는 거죠. 우리에게는 진짜 실체가 오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형이 주어진 시대에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도 그 율법 속에 그리스도의 모형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 모형의 시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형이 아니고 실체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구약에 그 많은 예표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예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 구약에는 그렇게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지낸 그런 예표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친히 우리 죄를 다 갚으신 그 실체.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약의 이들은 하나의 예표로서 그림자를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실체를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면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벌써 몇 번째 계속 설명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여러분,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은요, 제가 그때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이어달리기 예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어달리기, 계주라고 하는 거죠. 계주. 이 믿음의 그 어떤 계주가 쭉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사실 계주라는 것은요, 거기에 한 팀에 4명이 달리든 아니면 한 팀에 10명이 달리든 한 팀에 한 50명이 달리든 그게 다 계주라면은요, 그게 한 게임이에요. 한 게임. 보통 4명이 계주를 하는데 4명이 달리더라도
그게 한 게임으로 이겼냐 졌냐 결정나는 것이지, 4명이 달면서 한 사람마다 요 사람은 이겼는데 그 사람은 뭐 2등 했고 그 사람 3등 했고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이 4명이 한 팀이고 그것이 한 게임입니다. 그 4명 전체가 다 해서 제일 먼저 들어온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음의 사람의 계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이 믿음의 역사가 쭉 이어져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길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말하자면 계주 달리기 하듯이로 중간중간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 달렸어요.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잘 달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내 차례가 돼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야 될 차례가 온 겁니다. 어쩌면은 내 다음 때로 또 물려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 다음 때로 물려줘도 좋아요. 뭐 근데 사실은 내 다음 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결승선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게임이 이제 거의 종착지에 온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아니라면은 이 게임이 이렇게 계주로 한 수천 수만 명이 쫙 달리기를 해서 왔는데, 믿음의 달리기예요. 믿음의 경주 왔는데 여기 이 마지막 주자가 난 달리기 싫어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면 그 게임은 실패예요. 그러니까 이 계주라는 것은요, 그 계주에 참여한 모든 멤버가 다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돼. 그래야 그 게임을 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온전함을 이룬다. 온전함을 이룬다. 완성되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 뭐 밑에서부터 기초를 닦고 그 위에 벽돌 하나씩 올려놓고 뭐 다 하면서 나중에 지붕까지 쫙 해서 이제 완성하는 겁니다. 이게 완성인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하나하나 뭐 그 벽돌들이 다 제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야만이 집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한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약속이 완성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보면은요, 거기 이 비밀이라는 말씀을 썼어요. 거기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된 그 어떤 수가 그게 다 차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쭉 어떤 뭐 계주식으로 제가 설명했지만 이 멤버들이 다 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게임이 끝나는 거죠. 미리 계획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11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11장은요, 믿음의 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마디 더 붙여서 믿음의 사람들의 장이다, 이렇게 보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장.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2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잘못 세봤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세보니까 한 25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뭐냐, 또는 믿음으로 누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한 25번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러면서 요한 1서 5장 4절에 거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관건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다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승리한 사람들이야. 믿음으로. 여기 보면은 뭐 아까 말했듯이 이사야 뭐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뭐 토굴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유리하는 사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뭐 유리한 사람, 별별 사람들 다 있지만요, 그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왜 그 길을 갔을까요?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믿는 그것을 그대로 현실로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믿는 그것.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로 믿는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요. 나는 이건 사단의 괴계라고 믿는다. 그럼 그것을 피해가죠. 그건 따라가지 않죠. 나는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다라고 믿는다. 그럼 그건 안 따라가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그럼 그렇게 따라가요. 이게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마치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고 그로 인해서 장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은 우리라면은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히브리서 여기 11장 맨 앞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이거죠. 그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실제가 된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현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세상 현실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분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현실에 뭐가 그렇게 기분 좋아요? 옛날에는 그것이 좋았을지 몰라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재미를 찾아 그렇게 살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 뒤부터는요 세상 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그저 그렇구나 그냥 그래요. 세상에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기쁨. 아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더 큰 보화로 여기고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늘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많은 사람들 다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은 그냥 조금씩 보고 지나갔지만 그렇더라도 이 믿음의 사람이니 이들의 믿음을 나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다. 왜? 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그 말을 해줍시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걸 나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1장을 마치겠습니다.